골로새서는 비진리의 공격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진리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는 진리를 구별하는 판별식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열매인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는 자만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 이렇게 진리를 소유한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진리를 흉내내어도 진리와 끊어진 자인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없는 자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진리를 추론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믿음, 사랑, 소망의 판별식을 처음부터 제시하여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결론을 제시한 후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하여 9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던 날부터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풍성하기를 기도하였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믿음의 구체적 내용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신령한 지혜, 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만으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성에 근거한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은 신을 동원합니다. 이때 신념이 작동됩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신념을 작동시키고 이런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성으로 교회의 종교 예식을 철저히 이행하는 자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신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에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그 안에서 또다시 자신이 신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세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련된 안다는 것은 언제나 부부가 하나가 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신자의 존재 방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믿음을 believe in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believe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를 의미하는 비동사와 삶을 의미하는 live의 합성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영어에서는 전치사 in이 없는 believe도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념을 동원할 때 전치사 in 없이 believe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신념을 동원하면 believe고 믿음은 believe in God이에요. 영어에서도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용하는 신념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존재 방식,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자의 존재 방식을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골로새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신분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셔서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 자녀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 자녀를 재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변화하는 세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설명한 후에 이러한 믿음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10절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열매인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을 말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가짜 사랑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해요. 이렇게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전부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어? 야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대상을 향한 알미라는 단어로 해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설명한다고요? 하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골로새서의 예를 들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우리 찾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예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는 헬라어 휘포타소의 번역이고, 휘포타소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신자인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사고로도 너무나도 당연한 윤리입니다. 자, 실천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러한 윤리는 우리에게 이견이 없는 명제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는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1세기의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왕에게 망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됐지만 여전히 문화는 헬레니즘의 문화였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때 최고의 가치는 생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먹나요? 못 먹습니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나요? 일자리도 없어요. 오로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은 시대였습니다. 자, 생존이 삶의 이유였기에 힘이 절대 가치였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인 자식을 낳는 노예를 하나 획득하는 거예요. 자식도 지금처럼 사랑하기 위해 낳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아내와 자식이 가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가 아닌 거예요. 자식도 지금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뭐예요? 노예예요. 남편은 아내를 모두 다 노예로 취급하였고, 아내는 생존을 위해서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됐으며 자식을 낳는 기계였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모두 다 당시 아내를 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학대? 이런 거는 학대를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죽이면 된다니까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의 지체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의 인도하심에 동의하는 아내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자신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아내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의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역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대를 받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삶의 목적은 학대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학대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목적이에요. 자, 세상의 사고로 만들어진 소설,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십시오. 다 무슨 내용이에요? 복수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건 다 뭐예요? 선이에요. 권선징악.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내용의 전부라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유를 허락하시면 그 여유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세상에 없는 자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했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통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6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서만이 타자를 자신의 욕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쫓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동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거룩한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격 간의 올바른 대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주장일 뿐이지.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타자를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인 천국의 존재가 되기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인 지난 시간 동안에 의무로 서로를 속박하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힘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치인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가치가 아님을 우리는 함께 공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나 돈 많어. 누가 쳐다보긴 합니까? 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런 게 무슨 교회에 와서 무슨 가치로 작동되는 걸 보셨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반면에 현실의 공고함 속에 있는 믿음의 지체의 손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우리의 모습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그 육체적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괴로움 속에 있었으나 이러한 괴로움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육체를 교회에 전부 부어 넣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교회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세상이 박해하여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기에 육체적으로 괴로워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현실에서는 교회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임을 확인하면 그것을 성경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의 성산에서 누가 사느냐? 천국에서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바로 그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교회에 그 하나님 사랑, 진정한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지요. 오늘 골로새서도 명확하게 신자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복음의 열매들은 성화의 가정 속에서, 성화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동의하고, 그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골로새서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는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11절은 표준 세번역의 해석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드리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11절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으로 고난의 현실을 견디며 사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고난의 이 시간을 스스로 이길 실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소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사건으로 신자에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신자를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의 성화의 현실은 매우 고단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의 열매를 지닌 겁니다. 이렇게 신자에게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에게 맺은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맺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확인할 때마다 자신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확인하게 되어 이제 비진리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관점 속에서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교회로 함께 모여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참 사랑을 조금씩 맛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교회에 와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랑의 개념이 세상의 개념으로 여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개념의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욕구를 명분화해서 표현한 거라고요. 세상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경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오셔서 여전히 이 개념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하지? 왜 내 욕망을 해결 안 해주시지? 라고 뿐이 그 사랑의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와보면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사랑 저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세하게 사랑을 넷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목록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버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의 개념을 어디에서만 알 수 있다고요? 참 교회에 와야만 알 수 있다고요. 그것을 맛봐야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서 전 죽겠습니다. 저 정말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의 인과율로는 신앙을 버려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며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신앙을 관념으로 생각한다거나 인간의 윤리로 바꾸면 거기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제 교리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진리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지금 인을 쳐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 이 진리를 몰라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을 골로새서를 내가 설명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인을 쳐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찰나입니다. 영혼 속의 점보다도 찍을 수 없는 점이 이 세상이에요. 이 찰나의 시간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실체가 되는 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진리를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